14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과거에 지금 유대인들처럼 앞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저 혈통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뜨여져서 실체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혈통, 인간적인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물론 그 형이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에서보다 야곱,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그 선택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부당하느냐, 왜 이렇게 올바로 질서 있게 하지 아니하고 왜 동생을
선택하시고 형을 내버려 두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 집안에 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장자가 모든 것에, 모든 집안의 것들을, 권리를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자에게 권리를 주지 아니하고 차남에게 혹은 셋째에게, 넷째에게, 막내에게 이러한 것을 주면 이거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당연히 모든 권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동생이 이어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냐라고, 그렇게 왜 이렇게 부당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할 만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능력 위주로 아니면은 혈통 위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뭐 아주 대기업의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대기업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그 집안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명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늘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못 살게 살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 못 살게 사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 개천에서 용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같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바로의 그 악함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바로가 약속을 했지만은 또다시 번복하고, 약속을 했지만 또다시 번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바로가 맞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맞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정신을 못 차려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자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봅니다.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러 사용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통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면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보니까 쟤는 긍휼히 여길 자다라고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원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지원받은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그릇은 아주 정성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지만은 또 쉽게 이렇게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행이 끊임없이 바뀌죠. 예전에는 매끈하고 아주 고운 것을 소중한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약간 투박하고 거친 것을 더 귀하게, 정말로 이것이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유행이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연이 쓸 것을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그릇으로 특별하게 모셔두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이 쓸 수 있는 그릇은 누구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그릇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관용으로, 관상용으로 보게 되기도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쓸 수도 있지, 귀하게 관상용으로 둘 수도 있지만은 천이 써서 아주 누구나가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이리 사용하고 저리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들이 이렇게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이빨이 빠졌습니다. 이거 버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쓰지, 조금만 더 쓰지,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쓰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 그릇을 버리려고, 깨뜨려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또 보관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것, 깨진 그릇이라도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지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소중하게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사용되어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